오늘은 공의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과 공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의를 요구하신다 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공의를 행하는 것과 관련된 공의를 깨달아야 하고 공의를 기쁨으로 행해야 한다 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공의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공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내용들인가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부분에서 또는 어떻게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부분을 따지자면 많은 구절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5개의 구절을 선택을 했고, 오늘은 그 중에서 다시 3개 앞에 나오는 3가지 내용을 구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절은 이사야 1장 17절입니다. 이사야 1장 17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을까요? 이사야 1장 17절 자, 읽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자, 이 구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공의를 행하는 것과 관련된 가장 기초적이고 원론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데, 조금 이렇게 나눠보면 5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하는 건데, 여기 옳은 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좋게 만든다, 야타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좋게 만든다, 올바르게 사용한다, 유익을 끼친다, 만족한다, 행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올바른 일을 열심히 해서 나에게 또는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거기에서 만족과 행복을 얻는 어떤 그런 그림, 동영상 같은 그런 그림, 이제 이런 것들을 보통 그림 언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떤 그림을 한 컷을 그려놓은 것 같이 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배워라 하는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는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라마드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뾰족한 막대기로 찌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뾰족한 막대기로 찌른다, 자극한다, 가르친다, 반대로 배운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2개의 단어를 이제 풀어보면 유익하고 만족과 행복을 주는 어떤 일 또는 그 일을 하는 방법을 배워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야타브 단어가 사용됐고, 우리가 예전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미가서 6장 8절에는
다른 단어가 사용됐어요. 토부, 좋다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하나님이 선하게, 좋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건 뭐냐?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만족하게 하는 것이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31절과 33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느낄 수 있는데,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 화와 저주를 받는 길이 아니라 복을 받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본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배워야 돼요.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 복 받는 길을 선택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걸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본능적으로 하면 태생이 죄인인 우리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고, 복이 아닌 저주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이 강대상 위에 이 판은 이쪽 앞에가 높고 제가 있는 쪽이 이렇게 낮아요.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구슬을 놓으면, 중간에 구슬을 놓으면 구슬이 이 높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아요. 당연히 구슬을 놓으면 구슬은 낮은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죄인인 인간은 복과 저주를 놓으면 저주 사이에 이렇게 구슬처럼 되어 있는 인간은 너무 어디로 굴러가느냐? 저주로 굴러가요. 생명과 죽음을 놓고 굴리면 어디로 가느냐? 죽음으로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친숙한 것을 찾아간다고요. 그쪽에 끌린다고요. 누가 억지로 떠밀지 않아도, 마치 무슨 맛있는 냄새 맡은 개가 그 좋은 냄새 있는 대로 쫄래쫄래 가는 것처럼, 저희 뚱이도 뒷다리를 못 써서 그러고 있어도 뭔가 식사할 때 맛있는 냄새 나면 식탁 있는 데로 오거든요. 그게 본능이에요. 죄악된, 뭐 그거 자체를, 음식을 쫓아가는 걸 죄악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이 죄인인 인간은 죄악된 본능에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은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로 자꾸 가요. 복 받는 길이 아니라 저주 받는 길로 자꾸 가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시는 거예요. 왜 너 죽으려고 하냐? 글로 가면 죽어. 왜 자꾸 죽음의 길로 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뭘 배워요? 무엇이 올바른가? 무엇이 우리를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이끌고 저주가 아닌 복의 길로 이끌 것인가? 무엇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비교해 보니까 거의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원문 성경은 그렇게 크게 오류가 있지 않다. 그게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보수 신학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비평주의는 사람이 쓴 글이니까 오류가 있지,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읽었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뭔가 다른 가능성들을, 더 사본들을 비교해 본다든지 그렇게 하는, 그게 이제 사본학이에요.
이제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지만 읽었더니 그냥 술술 읽혀요. 그러면 손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각주에 있는 것은 그렇게 읽을 수도 있다라고 소개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각주 내용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의미가 다 통하잖아요. 자, 네 번째는 고아의 송사를 변호해줘라. 여기 송사를 변호해준다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파트라고 하는 동사인데, 공의가 미시파트라고 그랬잖아요. 이 미시파트의 어근이 되는 미시파트는 명사고 이것의 어근이 되는 동사가 샤파트예요. 그래서 이 샤파트는 기본적으로 심판한다, 재판한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미시파트를 설명할 때도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주로 법정적인 공의 정의를 가리킨다. 그래서 소송을 거는 것에서부터 재판하고 또는 죄를 지적하고 변호하는 논쟁을 거쳐서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고 내려진 판결에 따라서 벌을 주는 것까지, 그러니까 소송을 거는 것에부터 벌을 주는 것까지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종합적인 그런 단어다 그랬는데, 이 샤파트도 똑같아요. 이제 미스파트는 명사고 샤파트는 동사라는 것만 달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뜻은 재판한다, 심판한다 이지만 소송을 제기한다, 논쟁한다, 변호한다, 판결한다, 벌 준다. 그러니까 미시파트는 거기 뭐뭐 한다를 빼면 돼요. 그러니까 샤파트는 소송한다, 미시파트는 소송. 샤파트는 재판한다, 미시파트는 재판. 이게 동사 명사. 그거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재판한다라고 읽어도 되고, 소송한다, 논쟁한다, 변호한다, 판결한다, 벌 준다, 어느 쪽으로 읽어도 상관이 없어요. 단어의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단어가 어떤 문맥 속에서 사용됐고 이 문맥에는 어느 A, B, C, D, E, F 중에서 어느 의미를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 넣기 하듯이 자기 모양의 애들 동그라미, 네모, 별 하면 거기에 끼워서 넣는 그런 장난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뭐 5개, 의미가 5개면 5개를 가지고 이렇게 끼워 넣는 거예요. 그 구멍에다가. 어느 게 구멍에 제일 잘 맞나. 그래서 제일 잘 맞는 뜻을 선택해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아를 위해서 재판하는 이 내용, 샤파트 하는 이 내용은 5번째로 나오는 과부를 위해서 변론한다 하는 것하고 짝을 이뤄요. 보통 고아, 과부, 나그네 이렇게 해서 사회적인 약자를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 고아하고 과부는 짝이에요. 고아는 부모가 없고 과부는 남편이 없어요. 부모가 없고 남편이 없다는 얘기는 이런 법정에 소송이 제기됐을 때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변호해줄 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약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4번째 항목과 5번째 항목은 사실상 같은 얘기를 하는데 사용된 단어가 달라요. 고아와 관련해서는 샤파트가 사용됐고, 5번째 항목에서 과부를 위해서 송사를 변론해줘라 할 때는 리브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리브는 무슨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말다툼한다 그런 뜻이에요. 무리바가 다툰 장소라는 뜻이에요. 물이 안 나온다고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퉜다라고 할 때 거기 무리바, 그게 이 리브에서 나온 거예요. 말다툼한다, 항쟁한다, 논쟁한다, 언쟁한다, 방어한다, 변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과부가
자기를 위해서 변호를 잘 못하니까 너는 네가 대신 나서서 과부를 위해서 그 언쟁 변호를 대신 해줘라,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네 번째 항목의 샤파트하고 다섯 번째 항목의 리브는 같은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아를 위해서 샤파트 하는 것도 역시 고아를 위해서 변호해 주는 거. 고아, 그러니까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합치면 자기 스스로를 변호할 능력이 없는 약자,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힘이 있는 내가 대신 나서서 변호사 역할을 해줘라, 그 얘기예요. 변호사가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신약에는 변호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요. 지금은 제가 그걸 찾아봤던 것 같은데 사도행전 끝부분에 보면 이 바울이 체포돼 갖고 재판을 몇 번 받잖아요. 그 중에 한 번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바울의 재판에. 예전 개역에는 그걸 변사라고 그랬고요. 아마 새 번역은 변호사라고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고소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해서 변호사인데 이제 검사죠. 바울이 유죄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말 잘하는 변호사를, 그 당시엔 검사 변호사가 이렇게 딱 나눠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양쪽에서 자기 돈 있는 사람이 자기들을 대신해서 발언할 수 있는 사람 대리인을 내보냈는데, 이제 유대인들 쪽 대리인이 더둘로라는 대리인이고 바울은 자기가 직접 자기를 위해서 변호를 하죠. 왜?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건 신약 상황이고 여기 지금 구약 상황이란 말이에요. 글도 제대로 읽을지 어떨지 모르는 그런 고아와 과부가 법정에서 재판관들 앞에서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자신 있게 또 효과 있게 자신을 변론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좀 배웠잖아, 말 잘하잖아, 똑똑하잖아. 그럼 네가 너랑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억울하게 소송을 당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나마 남아있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뺏기게 되거나 유산으로 물려받은 집을 뺏기게 되다가 땅을 뺏기게 된다거나 그런 상황에서 네가 나서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해 줘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는 얼마든지 돈을 들여서 말 잘하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약자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뭐 대기업에서 사건 일으키면 어디 로펌,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 하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은 뭐해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거 저기 가잖아요. 변호사, 국립 변호사, 국선 변호사. 그 돈 얼마 안 받고 해주는. 거기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국선 변호사하고 대형 로펌 변호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때는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찾아갈 국선 변호사라도 있지. 이때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아무도 그냥 재판하네 하고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 뛰어 들어가려는 그 상황에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를 변명조차 하지 못하는 약자들을 위해서 변호해요. 그게 공이다. 왜? 균형을 맞춰주는 게 공이에요. 공정하게. 힘이 권력 있고 돈 있다고 해서 유전 무죄. 이쪽이 옳은데도 돈이 없고 힘이 약하니까 무전 유죄 되는 일이 없도록 개입해라. 적극적으로 개입해라. 이게 공이다. 그것을 통해서 약자들에게도 유익을 주고
너 자신도 행복과 만족을 느끼고 그거 좀 배워서 행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은 아까 봉독해 주신 스바냐 2장 3절 말씀이에요. 여기에도 5개의 항목이 나옵니다. 근데 이 5개의 항목이 지금 앞에서 살펴본 이사야 1장 그 말씀하고는 조금 구조가 달라요. 일단 먼저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그랬어요. 이 표현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미가서 6장 8절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고 하는 것하고 짝을 이뤄요. 그때 제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는데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겸손하다고요. 내가 어떤 사람들인데 내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한데 나 하나님하고 농담 따먹기도 하는 사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수록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제사장도 선지자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더 위험하기도 하다. 죽을 그 위험에 더 가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어때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언행심사 다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겸손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땅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르되 겸손해야 돼. 하나님과 동행한다거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든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겸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언젠가도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 남아프리카 쪽에서 부흥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책을 많이 썼어요. 앤드류 머레이라고 이 번역된 책도 상당히 많아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쓴 겸손이라고 하는 작은 중책자가 있어요. 저는 이제 총신대학 출판사에서 번역한 책을 받고 뭐 다른 데서도 몇 군데서 또 번역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책은 겸손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책이에요. 작지만 거의 겸손에 대한 교과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앤드류 머리가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래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게 3가지가 있다. 첫째는 겸손이다. 둘째는 겸손이다. 셋째는 그것도 겸손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게 뭐 겸손 말고 없겠어요. 믿음도 중요하고 기쁨도 중요하고 감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근데 이 겸손이라는 책에서 그 얘기를 하느라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분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거 겸손이라고. 본문도 상반절에서 겸손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겸손한 자들아 그랬잖아요. 그리고 뒤에서 겸손을 또 얘기해요.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주어진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겸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하고는 달리 뭔가 겸손하다
온유하다. 그러면은 뭔가 조용하고 나서지 않고 누가 자기한테 막 뭐라고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고 소극적이고 비동적이고 그런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겸손할까요? 겸손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덕목이에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겸손을 추구하지 않으면 겸손할 수 없어요. 그 흔히 말하는 자격지심이라는 거예요. 자격지심. 자격지심 있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을까요? 겸손보다는 버럭을 하겠죠. 버럭. 아무것도 아닌데 얘기하면 버럭 화내고. 왜? 자기 아픈 데를 건드리니까. 자기 아픈 데를 건드리는 것처럼 느끼니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없어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겸손할 수 있을까요? 다 자기 눈 아래일 텐데. 흔히 말하는 다른 사람들은 다 개돼지죠. 나만 혼자 잘났고. 겸손은 되게 힘든 거예요. 자, 이어지는 세 개의 항목, 주님을 찾아라, 올바르게 살도록 힘써라, 그리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이게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의 구체적인 예예요. 근데 이 세 개의 항목 중에 요 부분만, 주님을 찾아라 하는 부분만 제일 앞에 나오고요. 이게 한글 성경을 보면 몰라요. 히브리 원문 성경을 보면은요, 주님을 찾아라만 제일 앞에 나와요. 3절 제일 앞에 주님을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주님을 찾아라, 이 땅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겸손한 사람들아. 주님을 찾아라가 제일 앞에 나오고요. 이 중간 얘기, 우리 한글 성경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이 얘기가 나온 다음에 그 뒤에 두 개가 뒤에 따로 나와요. 올바르게 살도록 힘써라,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그래서 세 개의 항목이 나오지만 뒤에 나오는 올바르게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는 주님을 찾아라 밑에 아래에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다는 게 더 큰 바운더리예요. 그리고 이 주님을 찾는다 안에 올바르게 사는 것, 겸손하게 사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찾는다는 다라쉬가 아니고 바카쉬라고 하는 단어인데, 찾아내다, 추구한다, 구한다, 청한다. 다라시하고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바카시는 찾는다 쪽에 더 강조점이 있고, 다라시는 따라간다, 찾아간다, 누군가를 뒤따라간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바카시는 어디 있는지 몰라서, 예를 들어서 우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이 돼서 예수님 어디 갔지? 막 찾잖아요. 찾다가 예수님 건너편에 계셔. 그래서 막 쫓아오는 것처럼 어디 계신지를 몰라서 찾는 쪽, 그런 의미가 바카시고, 다라시는 믿는 사람들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산다 그럴 때 그게 다라시예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여기 세 항목, 주님을 찾아라, 올바르게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번역이 다 다르게 돼 있는데 히브리 원문으로는 이 세 항목이 다 바카시예요. 주님을 바카시해라, 올바르게 살도록 바카시해라, 겸손하게 살도록 바카시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눈이 벌게지도록 하나님을 찾으러 다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병이어 먹은 사람들이 다음날 예수 또 얻어 먹으려고 그런 거긴 하지만 예수님 어디 가셨지 하고 눈이 벌게지도록 찾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또 올바르게 사는 것도 그렇게 찾아야 되고, 겸손하게 사는 것도 그렇게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충 뭐 이까이 거 대충 이까이 거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아니 그래 갖고는 안 돼요. 그래 갖고 못 찾아요. 제가 좀 성격이 못 돼가지고 뭐 이렇게 제가 쓰던 거 거기 놨는데 없어지면 다른 일을 못해. 그걸 꼭 찾아야 돼요. 그걸 찾아서 원위치를 해야 그 다음에 마음의 안정을 찾고 다른 일을 하지, 그게 없으면 다른 일을 하려고 앉아도 계속 신경이 거기 가서 결국은 그거 찾는 걸 해야 돼. 뭐 지금은 이제 몸이 이렇게 됐으니까 찾고 하고 자시고 그것도 이제 그냥 포기하고 있지만 제 원래 성격은 그래요. 이걸 내가 여기에 뒀는데 분명히 그러니까 다른 사람 손을 탔으니까 없겠죠. 아니면 내가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뭔가 쓰고, 보통은 쓰고 항상 제자리에 놓는데 뭔가 어떤 상황 속에 다른 데 놨을 수도 있는데 나는 분명히 여기다 놨다고 해서 필요해서 찾았는데 없어. 그럼 다 뒤져서라도 그거 찾아야 돼. 이게 바깥이에요. 대충 찾아보다 이따가 찾지, 뭐 내일 찾지, 모레 찾지, 이건 바깥이가 아니에요. 저희도 저희 애가 어렸을 때 동대문에 이렇게 데리고 갔다가 한번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큰일. 와, 사람들은 엄청 많은데 어디서 떨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왔던 길을 다시 되짚어 가면서 찾다가 결국은 찾았는데 어느 가게 분이 이렇게 데리고 그 근처에서 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땐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찾는 거예요. 부모가 많은 인파 속에서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것처럼,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숨겨진 보물을 찾는 사람들처럼 정말 끈질기게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렇게 찾아야 돼.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렇게 공의를 찾아야 되고, 그렇게 겸손을 찾아야 돼. 마지막 5번째 하반절에서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과 공의와 겸손을 찾아서 만나고 행하는 그런 결과를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은 최후 심판 날이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여기 행여라는 말 자체는 혹시 그럴 수도 있어, 반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행여, 혹시. 이거는 100%가 아니고 반반이에요. 50% 확률일 때, 뭐 혹시 행여, 뭐 그 이하의 확률일 때도, 그러니까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르고 잘 모르겠네 그 얘기처럼 들리지만 구약에서 이 표현들을 쓸 때는 대부분 100%예요. 100% 확실한데 표현을 그 이제 겸양의 표현 보통 그렇게 해요. 문학에서 겸양의 표현. 이런 거 우리나라 그런 거 있죠.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차린 게 별로 없는데 좀 드세요. 차린 게 왜 없어요? 지금 상다리가 부러지게 생겼는데 그래도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렸으니까 많이 드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차린 게 별로 없어. 이게 겸양의 표현이에요. 이렇게 뭔가 자신이 이룬 일이라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낮춰서 겸손하게 보이는 표현을 낮춰서 하는 것을 겸양의 표현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뭐 행여, 혹시라는 표현은 거의 대부분이 겸양의 표현이에요. 이렇게 하면 100% 마지막 심판날에 화를 피할 수 있다. 원래는 하고 싶은 말은 그건데 이걸 겸양의 표현으로 행여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 한 구절 안에 겸손에 해당되는 표현이 3번 나오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아 겸손을 찾아라. 행여 피할 이건 겸양의 표현. 이것도 겸손의 표현이니까. 자 마지막 3번째 구절 시편 15편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5편 2절. 시작.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자, 이게 뭔가 딱딱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냥 뭔가 툭 던져 놓은 느낌이죠. 일단 뭔지는 한번 살펴봐요.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2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홀레크, 타밈. 이 홀레크는 이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할라크는 기본적인 의미가 걷는다 그런 뜻이에요. walk, 걷는다. 근데 이게 걷는다에서 어디까지 되냐면 걷다, 가다, 행하다, 살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할라크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걸 인생길을 걸어간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리적으로 걸어가는 행동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이 합쳐져서 삶이 되는 것까지 포괄하는 히브리 단어들이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기본적인 의미가 확장되고 확장돼서 어떤 물리적인 의미에서 추상적인 의미까지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요. 한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탐임은 이건 몇 번 소개했던 단어예요. 흠이 없다, 흠 없다, 온전하다, 순결하다, 올바르다. 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한다. 이게 탐임이에요. 어디 긁히고 찢기고 부러지고 이런 거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흠 없이 사는 것, 흠 없이 살아가는 것,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 인생 길을 그렇게 걸어가는 것,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 근데 사실 흠이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어느 정도의 어떤 성향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번째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이것도 2 단어예요. 포엘, 제데크. 제데크는 이제 미슈파트 제다카, 제다카가 명사면
제데크가 이 제다카하고 같은 그 단어예요. 어근을 가진 단어예요. 공정함, 올바름, 의로움을 가리키는 거고, 이게 포엘은 이제 팔인데 행한다, 만든다, 일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공의의 실천과 관련해서 다라쉬, 추구한다, 다라쉬라는 단어와 바카쉬, 찾는다 라는 단어가 사용됐다 라고 소개를 했는데, 여기에는 그냥 팔, 행한다, 공의를 행한다 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동사가 다 분사로 사용됐어요. 동사가 분사로 사용되면 두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는 현재 진행형처럼 번역을 해요. 그래서 여기처럼 정의를 행한다 그러면, 행한다가 원래 동사 기본형은 파알인데 여기는 포엘, 분사로 포엘 사용되거든요. 그러면은 정의를 계속 실천하고 있는, 행하고 있는, 이렇게 하거나, 사람, 명사처럼 해가지고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늘 정의를 계속해서 행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정체성이 어떻게 정해지느냐? 별명이 뭐냐? 저 사람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야. 거짓말을 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 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거짓말쟁이. 한 번 거짓말했다고 저 사람 거짓말쟁이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거짓말이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되는 거예요.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정의를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정의를 행하는 게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의를 행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3개의 항목이 나오는데 이게 다 동사가 분사형으로 사용된다는 건 뭐냐 하면, 어쩌다 한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늘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그런 행동 방식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늘 순결하고 흠 없고 올바른 것을 추구하고, 정의와 공의와 공정을 추구하고, 세 번째로는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도베르, 에메트, 빌바보. 여긴 3단어인데요. 도베르는 말한다, 다바르, 말한다라는 동사의 분사고요. 에메트는 안정성, 확실함, 진리, 진실, 참된. 주의 말씀은 참됩니다. 그럴 때 사용되는 표현이 에메트예요. 참되다. 그 다음에 빌바보는 마음을 얘기하는 레바부에다가 전치사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없는 소리. 접대용 멘트가 아니고 자기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참된 것을 말한다, 뒤집으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번역은 이것을 그의 마음으로, 의로라고 했는데 예전 개역은 그 마음에 이랬어요. 왜냐면 전치사 배가 영어 in 안에라는 뜻도 되고 by 무엇을 통해서 무엇으로 이런 뜻으로 또 사용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든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치사 배라는 전치사가 가장 기본적인 뜻은 in이에요. in, 영어 in, 안에.
위치를 가리키는 아내. 수단의 의미로 무엇으로 by로도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 마음으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마음으로 말하는 건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읽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말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라는 게 그런 뜻은 아니에요. 진실을 말한다는 얘기지.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너 왜 이렇게 뚱뚱하냐? 이거는 무례한 거죠. 진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예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진심을 말한다인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하세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표리부동, 겉과 속이 같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솔직한 사람, 솔직하지만 무례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제가 다른 추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여기 나오는 세 가지 항목이 어떤 뜻인지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걸 지금 여기서 왜 얘기하느냐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여기 이 구절은요, 1절부터 봐야 돼요. 1절에 뭐가 나옵니까? 주님,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장막에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장막에서 산다,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른다. 이건 뭐냐 하면 성전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그냥 저기 시골에서 예루살렘 올라와서 성전 그냥 성전 다 왔다 그러고 그냥 쑥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성전 문지기가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누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런 사람들입니까? 예, 그럼 들어가시오. 이건 어떤 예식적인 절차예요. 그래서 그 시편 뒤쪽, 이 시는 시편 앞에 나오기는 하지만 시편 뒤쪽에 120편에서 134편에는 공통적인 제목이 붙어 있어요.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성전을 찾아가면서 그 가는 길 중간에 부르는 노래, 성전 문 앞에서 부르는 노래, 이런 것들을 묶어 놓은 묶음이에요. 묶음집이에요. 그래서 성전으로 순례길을 가고 성전에 들어갈 때 부르는 찬송인데, 이 시편 15편도 동떨어져 있긴 하지만 같은 부류의 시예요. 그래서 이 순례자가 성전에 찾아왔을 때 성전 문 앞을 지키는 레위인이나 또는 제사장이 자격을 물어보고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답변하고 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2절 이하의 내용으로 화답을 하면서 나 스스로가 먼 길을 성전을 찾아왔지만 과연 나는 성전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이게 지금 이것과 똑같은 형식이 신약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성찬식이야. 바울이 성찬식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세례 받은 사람이어야 하지만 그 마음에 주님의 살과 피를 받기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먼저 스스로 살피고, 거리끼는 게 있으면 성찬식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받지 마라. 그걸 살피지 않고 그냥 남들 다 받아서 먹으니까 나도 받아 먹어, 이래서 너희 중에 병든 자도 많고 죽은 사람도 있다. 왜? 거룩한 걸 거룩하게 취급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지금 성찬을 받을 마음 상태, 몸 상태가 아니야. 그런데도 남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혹시 내가 성찬 받을 자격이 있는데 안 받고 이러고 있으면 저 사람 무슨 죄 졌나, 무슨 문제가 있나 수근수근 할 테니까 성찬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도 억지로 남들 보이기 위해서 성찬을 받으니까 그건 먹고 오히려 탈이 난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성찬 받기 전에 잘 살펴봐. 그리고 자격이 되면 받아, 안 되면 이번엔 받지 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 나 먼 길 찾아왔는데, 먼 길 찾아온 게 문제가 아니고 너가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말이에요.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너 자신을 살펴보고, 아니면 먼 길 왔어도 들어가지 마. 그 얘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거 말고도 더 있어요. 이 구절 짧거든요. 시편이 5절까지밖에 안 돼 있어요. 1절은 질문, 2절에서 5절, 4절이 답변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시편 15편을 읽으셔야 돼요. 우리는 2절만 조금 살펴봤지만, 여기서 주의 거룩한 장막, 주의 거룩한 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의 그림자예요. 축소판이에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누가 천국 가고 싶지 지옥 가고 싶겠어요? 다 천국 가고 싶겠죠. 근데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이 물으신다고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럼 여기 나오는 이 항목들에 대해서 예스를 해야 들어갈 수 있다고요. 자, 우리 15편 5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좀 천천히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트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과 공의를 2번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 구절들을
지금처럼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공의의 실천과 관련해서 이사야 1장 7절의 5가지 항목, 옳은 일을 배워라, 정의를 추구해라, 억압받는 사람을 구해줘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변론해라. 스바냐 2장 3절의 5가지 항목,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겸손한 사람들, 주님과 공의와 겸손을 찾아라, 그 결과. 그리고 시편 15편 2절의 세 항목, 깨끗한 흠없는 삶, 정의의 실천, 진실을 말하는, 그리고 성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공평과 공의의 실천으로 물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걷는 걸음마다 공의가, 정의가 묻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거뜬히 이 모든 항목에 대해서 아멘 하고 주님도 오케이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